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비범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자 그 아기를 잡아 죽이라는 애굽 왕의 특명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놓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참 멋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깊은 부모. 우리 은혜 채플도 벤처럼도 믿음이 깊은 부모.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회자이셨고 동요 작가이셨던 윤춘병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를 써서 노래가 된 어머님의 은혜. 이 노래는 평생을 불러도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 시가 노래 가사가 된 배경이 더욱더 가슴 저미게 해요. 우리나라가 일제 감정기를 마치고 1945년 해방이 되었는데 북한은 공산당이 점령해가지고 기독교를 가혹하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윤춘병은 혈혈단신으로 잠시 피하려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죠. 저 평안도 고향에 혼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애련해져서 시를 썼어요. 이 시가 너무나 좋아서 노래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 가슴 속 깊은 어머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회상시켜주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이 노래는 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마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노래는 교회 예배용 찬송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기독교적 특성을 띤 3절을 빼낸 거예요. 3절의 가사 다 차원이 달라져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엄마가 안 계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 소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노래 가사가 얘기하대로 부모님의 가슴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말하죠. 부모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러게 부모님은 자녀들을 일평생 가슴속 깊이 품고 살아가잖아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눈을 감으시는 그날까지 자녀들을, 손주들까지 가슴에 안고 살아가요. 아버지의 헛기침, 엄마의 한숨 소리 안에는 애련한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긴 말 하지 않고 헛기침 한 번 할 때 엄마가 내뱉는 한숨은 힘든 한숨이 아니라 자식들을 향한 가슴 깊은 사랑의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의 부모 아브람과 요게벳은 훌륭한 신앙 모델이에요. 성경은 아들 모세를 거인으로 만들어낸 그 부모님의 믿음을 여러 곳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랑해요.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 2장 모세의 부모를 소개할 때 어머니의 믿음을 부각시켜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버지의 믿음을 스데반은 자랑스럽게 소개해요.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에 와서는 공평하게 부모의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들의 신앙을 압축해 줍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을 거인이 되게 했다. 큰딸 미리암도, 둘째 아론도, 그리고 역사의 혜성 같은 인물이 되는 막내 모세, 모두가 부모님 작품이라는 거예요. Made in mom, made in daddy.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딱 한마디잖아요. 부모도 믿음으로 살았고 자녀도 그 믿음 그대로 전수받아 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깔끔하게 산뜻하게 시작해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다. 우리들에 대한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믿음이 깊은 분이셨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잠깐에 쌈박하고 끝나요. 깊이 있는 사람을 다 존경해요. 하나님도 똑똑한 사람보다는 깊이 있는 사람을 쓰시죠. 따라서 믿음이 깊은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저 여러분이 믿음이 깊다, 어떤 삶의 패턴을 보여줄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죠.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잖아요. 어떨 때는 막 강풍, 돌풍. 그런데 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는 야간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잘 펴트네요. 모세 부모가 보여주는 믿음이 깊은 모습 자체가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비범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자 그 아기를 잡아 죽이라는 애굽 왕의 특명이 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믿음이 깊은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놓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지 세상 무서워할 거 없어요. 왜요? 이 세상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은 만큼 웬만한 일에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해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끄떡없어요.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우리나라 영성 공동체 기관 다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참 어렵게 성장했어요. 아버지는 6.25 때 전사하시고 호르몬이 밑에서 외아들로 큽니다. 근데 누구든지 겪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사춘기 때 중학생 때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황을 하다가 몸을 하고 싶어서 집을 가출하기로 결정을 해요. 가출해야지. 또 호르몬이 밑에 외아들이니까 엄마가 자식 탈대라고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잔소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출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버스 종점으로 짐 싸가지고 나가는데 길 가다가 엄마를 만나요. 버스 타고 가다가 엄마를 만나.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제일도 아주 정직하게 저 가출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놀라야죠. 내 아들아, 외아들인데 아빠도 없고 나는 너 하나만 믿고 이렇게 너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나 태연하게 그래 가출한다고? 돈은 있니? 너 돌아올 차비 필요할 거야. 돌아올 때도 차비가 있어야 돌아오니까 엄마가 차비까지 주는 거야. 해가이 제일도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도 남자가 칼을 뺐으면 실천해야지 해가지고 일단 가출은 했는데 한 주 지난 후에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된 거예요. 엄마의 깊은 신앙이 아들을 복되게 만들었어요. 우리 귀하신 부모님들이요, 애들 어떤 행동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경 곤두세우지 마세요. 나는 그 배짱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라면 끄떡없습니다. 잠깐 방황할 수도 있고 잠깐 여러 가지로 갈등 겪을 수 있지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자가 어디 가요? 주님이 그분의 작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도 제발 간곡히 부탁하는데 애들 성적 때문에 성격 버리지 마세요. 성적은 잠깐이면 지나가요. 성격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심지가 굳은 영성을 가지고 믿음이 깊은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뭘까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애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참 든든하시구나, 견고하시구나, 여동치 않는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특별히 엄마들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티내지 않을수록 좋아요. 나중에 다 알거든요. 참 우리 엄마가 그 어려움에도 편하게 사셨어. 그 유전인자를 이어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할까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집트 제국의 유아 살해 정책에 따라서 모세를 죽여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3달 동안 숨겨서 키워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 가보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아이가 무럭무럭 커나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보도해 줍니다. 3달 키우니까 기저귀 늘어나죠. 울음소리 커져가죠.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또 최선을 다하는 거 보세요. 갈대 잘라다 엮어가지고 바구니를 만들고 그리고 방수 처리를 해요. 피치를 발랐다고 그러죠. 성경 읽다가 S오일에서 미국의 S오일에서 출애굽기 읽다가 중동에다 유전 개발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버는 거예요. 아, 중동에 피치가 있구나. 그러면 기름이 있다는 거지. 여하튼 갈대 바구니를 만들고 방수 처리를 해서 그리고 어디다 떠내려가게 하느냐면 나일강, 어기, 상류층 얕은 곳에다가 띄웁니다. 부모가 깊이가 없는 분이라면 너는 죽을 발자구나.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운명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물살 센 데가 떠내려서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얕은 곳.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왕실의 사람들이 목욕하러 나오는 것. 그래서 방수 처리해서 띄우고 그리고는 얼마나 또 최선을 다합니까? 큰딸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따라가 보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아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미리암이야. 미리 알고 따라간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깊은 신앙을 부각시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델링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정말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야. 이거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돼요. 모세의 부모는 이집트 제국이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억제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표상을 보여줍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어린 아들을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숨겨 키우고 그리고 갈대 상자에 방수 처리해가지고 왕실 사람들이 목욕하는 강변에 띄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 그 뿌리 깊은 믿음으로 딸 미리암을 딸려서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왔는데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많은 공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어린 애기 하나 보고서나 저 히브리에 쟤 죽으래지 그냥 방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공주가 나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참 기가 막혀요.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는 공주가 나오니까 얼마나 그 더군다나 잘생긴 준수한 그 아기를 볼 때 모성애를 느껴가지고 데려다가 왕자 삼았어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최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기독교 가정사역 단체인 한국 IFCJ 주관으로 한국 기독교 가정신앙 및 자녀신앙교육 실태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저 여러분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엊그제 5월 7일 날 발표했어요. 코로나 이후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 변화를 분석해 보니까 리서치해 보니까 부모의 53.2%, 자녀의 53.3%가 예전에 비해서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 이거예요. 우리 잘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코로나를 핑계로 이전보다 53%가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 지구촌교회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몸빼 바지 입고 되는 대로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요. 예배 드리지 말고 또 찌개 끓이러 또 가스레인지 조정하러 가지 말고 예배에만 최선을 다할 때 애들도 그걸 보고 그대로 잘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제가 살아보면요, 인격이 경박한 사람일수록 경솔하게 행동해요. 그리고 깊이가 없는 사람일수록 늘 잔머리 굴려요. 깊이가 없는 사람일수록 잔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해요. 그래서 이런 지론으로 살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복을 받고 있고요. 따라합시다. 인간 최선, 하나님 최상. 그래요. 기독교는 단순히 운이 좋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재수가 잘 붙는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최상의 은총을 주시죠.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저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같이 있어요. 이 땅은 틀려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고 그분의 묘비가 제 인생의 지침이기도 해요. 캐나다에서 독신 여성으로 의료 선교를 온 메이블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1919년 우리나라 가장 어려울 때 싱글 여성으로 의료 선교를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함경도 원산으로 가서 사역하다가 나중에는 남한으로 내려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독신 여성으로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54살 아직 많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 메이블 여성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보았으면 그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묘비명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She has done what she could. 그녀는 혼자서 독신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준엄하게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Why not the best? 너 왜 최선을 다 안 했냐?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설교의 상당 부분이 그게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얘기라든지 어떤 군주가 농장을 맡겨놓고 갔던 얘기든지 모든 얘기에 있어서 왜 최선 다 안 했느냐? 그 질문이잖아요.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아빠 힘든 상황에서도 참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엄마 약한데 저렇게 허약한데도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저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칭찬 인정받기를 원해요.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You did what you could. 그래,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난 우리 손미래 박사도 그렇고 경찬팀들도 그렇고 찬양할 때 어떨 때는 좀 걱정돼요. 저러다가 숨 멈추는 거 아닌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최상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직은 철이 없어서 모를 것 같죠. 아니잖아요. 우리도 옛날 돌이키면서 다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갖고 있잖아요. 최선 다하는 영성, 최상의 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줘요. 세 번째 같이 하죠. 믿음이 깊은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깊이 생각합니다. 얄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속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게 돼요. 지금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지금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속단하면 안 돼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너무 속단해. 어쩌다가 저런 게 우리 집에 태어나가지고 큰일 날 소리예요. 하나님의 큰 시나리오 속에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최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독일의 문호 게테가 참 좋은 말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일에 현재의 모습만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조금 성적 좋다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 대상을 칭찬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 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미래 그림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너는 복받을 아이야. 너는 잘 풀릴 아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너의 인생을 풀어갈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좀 배우지 못해가지고 우리 시대 때 어른들이, 시골에서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욕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자기 아이들한테도 막 욕을 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참 복스럽게 성장했는데, 우리 옆집에 그 아저씨는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요, 우리 친구들인데 자기 자식들한테 여차면이 연병할 놈아, 연병할 놈아. 그래갖고 그 집은 3명이 다 폐병 걸려 죽었어요. 말 중요한 거예요. 내 복받을 딸아, 내 복덩어리 아들아, 내 효자 아들아, 나중에 벤츠 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멋있어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비범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절에서 아주 멋지게 또 이렇게 소개해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았다. 이 모세 어머니 영안을 보십시오. She saw there was something special about him.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은 죽을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은 버려질 아들이 아니야. Something special about him, about her. 내 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즘 번역 성경들이 참 많잖아요. 끊임없이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최대한 그 의미를 살리려고 요즘은 우리말도 번역 성경들이 많고, 최근에도 보면 거의 1, 2년 단위로 영어 번역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모세를 소개하는데 다양하게 표현해요.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평범한 아이가 아닌 출중한 아이, 남다른 아이, 옛날로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은 준수한 아이, 다양한 표현을 쓰죠. 부모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출애굽기 2장에서도, 사도행전 7장에서도,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은 어느 곳이든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한 존재라고 강조해요. 하나님께 특별한 아이, 얼마나 멋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냥 태어나서 학원이나 다니고 학교 다니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끝나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야. 부모의 깊은 믿음이 아들 보세를 위인 만들어 주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 분명히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이거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다 간단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분의 작품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애들 책상에다가 써놓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의 걸작품. 부모님들 욕심이 크셔서 아멘을 안 하시니까 더 한 수준 높여서 하나님의 명품. 애들이 얼마나 자긍심, 자화상을 갖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아까 우리 큰 연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명문 가문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좋은 글을 읽었어요. 현대적 문화예술 기관인 필름 포럼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분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우리는 는의 세상에서 도를 말하며 살아가자고 제의해요. 제가 타이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내용이 너무 좋아요. 는의 세상, 는을 좀 덜 쓰고 도를 많이 쓰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들이 은연중에 애들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비꼴 때가 있어요. 공부는 잘해요. 근데 성격이 개떡 같아. 머리는 좋아요.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어요. 는을 쓸 때 은연중에 이렇게 부정적이. 운동은 잘해요. 그런데 내가 공부는 안 해요. 는자를 많이 쓰지 말고 도자를 많이 써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공부도 잘해요. 신앙도 좋아요. 성격도 좋아요. 말도 잘 들어요. 운동도 잘하고 재능도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당신은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당신은 놀기도 잘하고 재능도 좋고 당신은 당신은 착하기도 하고 나한테 돈도 잘 주고 도자를 많이 쓰라는 거예요. 참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게 얘기 들으면 기가 살아나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얘는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관계도 좋고 도자를 자꾸 쓰다 보면 그 아이가 아주 이렇게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는자 들 쓰고 말은 잘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말도 잘하고 매너도 있다고. 아멘. 미국 20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가필드가 대학 교수 시절에 학부모들에게 이런 교육 철학을 심어주었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느티나무를 만드시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 그러나 호박을 키우시는 데는 2달밖에 안 걸려요. 호박은 2달, 오이는 석 달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거목은 오랜 세월 걸려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급조하려는 욕심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앞섰다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깊은 영성으로 최선을 다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작품, 명품 자녀들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우리 김장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미국 여성 트루디 여사와 국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혼혈이 되는 거죠. 근데 큰아들 김요셉 목사 얘기가 참 가슴 뭉클하게 해요. 오늘 저녁엔 둘째 아들이 오는데 둘째 아들도 아주 좀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거든요. 근데 김요셉 목사가 이제 커가면서 혼혈하니까 외형은 완전히 미국 모습이고 또 자기 이 모든 삶은 또 한국이고 그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데 또 아버지는 워낙 세계적인 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학을 들어갔을 때 아버지한테 단호하게 아버지 우리 학교 오지 마십시오. 제가 졸업할 때까지 나타나지 마십시오. 사실상 세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학생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또 너무 이제 그 자기 행동에 제약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오지 말라고. 아버지 훌륭하세요, 김장 목사님. 아들 학교 안 갔어요. 사실 가서 요셉이 아버지가 빌리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혜택도 주어질 수 있겠어요. 안 갔어요. 졸업 때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방학이니까 방학 때 따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호텔방에서 자다가 깊은 밤중인데 요셉이가 선잠을 잤는지 눈을 떠보니까 아빠가 안 계시는 거예요. 이 깊은 밤중에 아버지가 없어. 이 밤중에 아버지가 어디 가셨나 하고 잠에서 깨가지고 보니까 화장실에 불빛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화장실 양변기 뚜껑 덮어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아들을 사랑하며 아들을 축복하며 눈물로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날 밤 요셉은 아버지의 깊은 그 영성의 감동을 받고 자기 정체성을 잘 확립해서 오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흔들리지 않는 부모, 최선을 다하는 부모,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부모.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명자예요. 부모님 여러분, 저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믿음의 대부, 믿음의 대모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의 가슴은 왕대를 만들어내는 왕대밭이에요.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왕대를 만들어내는 왕대밭. 할렐루야. 믿음이 깊은 부모가 될 때 우리 자녀들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비범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Something special.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음과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일수록
경솔하게 경박하게 살아갑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너무 쉽게 흔들리고 부안해동하고 낙심합니다. 믿음이 깊고 영성이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연하게 공당할지라도 깨닫게 하나님 내가 승리하며 믿음을 깊이 흔들리지 않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을 만들어내는 승리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작품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목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하나님 믿음의 구멍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에게 아버지가 계셨고 엄마가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 중에 부모님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나와 유명을 달리하셨어도 괜찮아요. 아버지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유명을 달리하셨어도 내가 감사 인사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생존해 계십니까? 축복해드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남자들 이런 단어를 써야 돼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경해요. 아버지 엄마 훌륭하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위대하세요. 하나님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부모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엄마의 그 마음, 그 사랑 하늘보다 높고 아버지의 헛기침 속에 담겨 있는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
우리 부모님의 깊은 성품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발자취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깊은 인성과 영성의 발자취를 남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루하심이 우리 온 가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